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와 자기 인생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잘못된 질문을 하면 우리가 잘못된 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잘못된 질문 때문에 잘못된 대답이 나올 때 우리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사실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도 내가 잘못 사는지를 모른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과연 내가 나 스스로에게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보다는 좀 단순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일단 파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내 인생,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개인을 향하신 뜻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중간에 띄우고 이렇게 좀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다윗의 행위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앞부분 1절부터 5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맞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맞춘 내용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는가, 아마 여기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12절부터 19절에서는 바뀌었어요. 반대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춘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맞게 이용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된 이 동기, 그 변화되는 동기가 우리가 읽지 않은 6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생각, 자기 신앙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뭐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모두가 다 잘 압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의 그 손을 피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왕위까지도 왔고,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늘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승승장구했고, 그래서 나라를 안정되게 했습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하나님에게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제 저 시골 동네에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를 옮긴 데는 복잡합니다. 법궤를 옮기는 이유가 뭐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 다윗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치력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소위 말해서 종교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장악하지 못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5장 끝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마자 먼저 법궤를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데 1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뽑은 무리 3만 명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군인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마치 대규모 군사작전을 방불하듯이 이 법궤를 옮기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공을 들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이 이렇게 화려하게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온 천하에 알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있기만 해도 복을 받고 살 수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 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와서 예루살렘 성에 가둬두고 이용하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강성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자기의 야망과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정한 그 위치에 있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하나님을 이용을 하겠다 하는 거죠. 이런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가 있는 이 다윗이 법궤는 원래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어깨에 메고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어깨에 메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옮기죠. 그러니까 율법마저도 어겨가면서 이렇게 거창하게 옮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은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이 정치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사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가 누구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방귀낀 놈이 성질을 부린다고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8절에서는 다윗이 분노합니다. 잘 되는 집안입니까? 콩가루 집안입니까? 이게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자신의 위엄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거대한 행사를 통해서 모든 신하와 그리고 군대들을 자신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엄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뭡니까? 종교 행사를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모으는데 그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전쟁 이겼는 게 누구의 도움입니까? 다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법궤의 위력을 받습니다. 과거에도 법궤의 위력, 성경 앞부분 읽어보시면 아시죠?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의 위력을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그 장소 블레셋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남겨둔 채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 법궤를 하나님 임재상의 이 법궤를 그냥 거기에 내버려두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두 번째 12절부터 나옵니다. 3개월 후에
법궤를 모신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오벳 에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을 받았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법궤를 다시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알고 보니까 오벳 에돔이 부러운 거예요. 오벳 에돔이 부러워졌습니다.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갖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 형제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막둥이 이 목동 다윗, 이 다윗을 사울의 손을 빼서 오늘날까지 살아있게 하신 것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다윗을 아주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여주시고 자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의 공로로 되었다고 그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할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도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랬을 때 하나님 거절해서 네가 뭘 나를 위해서 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하시는 말씀도 했는데, 자 어찌됐든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모든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 속마음이 들켰습니다. 들키고 나니까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그걸 알면 내가 성질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을 누구에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다윗도 그 속마음이 들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질을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저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다윗이 왜 훌륭하냐?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깨닫기도 잘 깨달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돌아서기를 잘했습니다. 회개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율법에 따라서, 비록 뭐 환상적이진 않지만 율법에 따라서 운반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어났던 일을 반면교사로 삼은 거죠. 지난번에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신앙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법궤를 옮기는데 오늘 그 12절 이하 밑에 가보시면 이제 크게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3개월 전과 3개월 후가 극과 극에 정말 너무나 달랐다 하는 거죠. 3개월 전에는 어땠습니까? 3개월 전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믿음을 한번 과시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창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자기는 낮아지고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6절, 17절에 보시면 자기 옷을 벗고, 에봇을 입었다는데 옷을 벗기까지 낮아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3개월 전과 후가 이만큼이나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도록 명령하시고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가장해서 혹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변화되는 이 과정과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미갈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1절에서 5절에 나온 내용인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선한 일이죠. 하나님을 모셔오고자 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던 겁니다. 이 생각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소중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선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이고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율법대로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특별히 이 레위 자손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술에 이게 그 법궤를 싣고 옮기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과거에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줄 때 그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의 방법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선한 일은 의도가 좋아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거나 또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3절에서 5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언약궤를 옮기는 그 광경이 쭉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경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연주하더라. 자, 보면 이 1절부터 쭉 다 시작이 되지만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정말 화려합니다. 자,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수레를 만들었고 3만 명의 군인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는 다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는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이 준비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했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크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가 그 과정과 열심을 다 적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것을 적었겠습니까? 그가 잘했다고? 아니죠. 잘했다고 하면 이걸 다 없애야 되죠. 적은 이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범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범죄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해도 그것은 준비일 뿐이고 범죄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우사 죽음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정말 준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 그 신앙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윗은 아마 아무도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끊임없이 읽지만 다윗의 그 속내를 몰랐을 거예요. 왜 우사가 죽었나? 뭐 그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속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사의 죽음과 같이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고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고 있는 일은 아닌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12절에서 19절 내용인데,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후에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행위를 시정했다, 수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수가 뭡니까? 다윗의 실수는 마음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법대로 억대로 운반하지 않고 저렇게 운반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어쨌든 그런 것이죠. 다윗의 정말 실수는 뭐냐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우리 5장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할 때도, 그때도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요.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이 중차대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았습니다. 부하들과 백성들과는 의논하면서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다윗은 이 법궤는 어깨로 운반해야 된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새 수레에 싣고 운반했다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더 화려하고 멋있게 운반을 하려고 했던 것, 바로 자기 과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새 수도, 그것도 다윗 성이라고 이름 붙인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김으로써 종교적으로 온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울 왕가가 몰락한 이후에 신생 다윗 왕권의 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화려하게 모시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을 다 아시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다윗이 정치를 잘하고 말고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지우지 되는데, 근데 다윗이 지금 그것을 착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우사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궤를 함부로 건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나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다윗은 이 죄에 대해서,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예민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사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계획과 방법을 다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사 사건이 있고 3개월 후에 바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화려하지는 않지만 율법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조작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행위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든 작든 내 욕심대로 이용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미운 대로 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런 것 없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쉽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사실. 나 하나님을 쉽고 편하게 대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우사의 이 사건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때로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도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때 남에게 전가시키고 변명하고, 이게 바로 태초의 인간들이 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정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자꾸 비판하느냐 하고 짜증내거나 화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들이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또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매사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처신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면서도 사람이 말과 행동에서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다윗의 잘못으로 우사가 죽은 것처럼 주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누를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은 교만의 소치입니다. 우리가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노래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부인 미갈이 다윗 왕이 왕의 체면을 다 버리고 막 옷도 다 벗어버리고 에봇 하나 걸치고 막 뛰놀며 춤췄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업신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한 것은 왕으로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종이 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거짓 없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왜? 그가 왕족이어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왕족인 이 미갈의 이 세련된 눈으로 볼 때는 한 나라의 왕이 정말 천박하게 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미갈은 신앙이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듯 점잖을 빼면서도 실상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개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하고 의롭고 완전하다고 여깁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잘못이라도 나오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헐뜯고 비난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핍박했던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은 완전한 자, 율법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정말 완벽한 자들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교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아까 분노했던 것처럼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것들이라도 작은 것에 있으면 잡아서 100배, 1000배로 갚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욕하지 않아요. 제가 학교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면 나는 내 부인한테 잘해줄 거야. 그 생각 못하게 합니다. 나도 내 마누라 두드려 팰 수 있다 생각을 하라 그래요. 그래야 때리면 내가 잘못했지. 근데 나는 내 부인 안 두드려 패. 나는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부인을 두드려 패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잘하는데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1000명이 넘는 그 이혼한 여성분들하고 지내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가 깨끗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다윗처럼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고 해서 그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울을 제거해 주시고 그를 왕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내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윗이 옷을 벗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비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셨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감사해서 뛰고 춤췄던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미갈이 왜 불행한 여인입니까? 어제 우리는 미갈을 불행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갈은 다윗의 아내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사울의 딸로 불행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그 시각으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처럼 사울의 딸로서 다윗을 볼 때 분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다윗의 행복을 경멸하다가 자기 몸을 통해서 대를 잇지 못하는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채통의 노예, 체면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거짓말하는 영의 노예도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춤을 췄던 다윗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낮아진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뭡니까?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다가 자신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웃의 목숨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이만큼이나 다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지도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관계를 잘 맺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사에게 묻고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부족한 것은 꼭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목적도 동기도 다 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늘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하나님 뜻에 맞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실수가 드러날 때 변명이나 모름차지 말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남을 업신여기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교만한 삶을 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특권과 자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어느 때가 하나님 현존의 상징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을 안락한 욕심을 위해서 내 자신의 무언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이마다 우리 안에 내주에 되신 성령님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를 수들어 우리를 힘썼던 다윗의 그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고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말씀을 살아가고 읽을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